제가 오늘 파남 장로교회를 처음 방문했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뜨겁게 찬양도 하고, 보통 이렇게 교회를 가면 영접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우리 너무 멋진 우리 5남 6남 우리 임원들이 딱 나오셔가지고, 회장님이 대표 기관장님이 나오셔서 그냥 인사를 딱 하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하여간 우리 목사님 이렇게 뵈면서 늘 느끼는 건 뭐냐면, 목사님은 아주 행복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은 분과 함께 목회를 하시니 행복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행복을 표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내면서 따뜻하게 여겨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함께 이렇게 펼쳐지는 교회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저는 이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는가 늘 생각할 때, 교회는 잔치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다 죽었잖아요. 형편없이 저 어둠의 그 구석에서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탁 뽑아가지고 이 빛으로, 이 예배당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니,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와, 행복하다. 마치 잔치집에 가는 사람, 인상 찌푸리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막 좋아가지고 한 주간 동안 재밌었던 그런 삶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니 우리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홍성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와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니 어찌 잔치 분위기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저는 교회는 잔치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는 말이지요.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는요, 잔치집에서 너무 좋은 걸 막 먹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놓고 집에 들어가서는 입 싹 닫고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아무것도 좋은 것 경험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서 되겠슈? 아니죠. 당연히 너무 좋은 거 먹었다고, 가봤더니 막 신이 나더라고, 행복하더라고.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거 우리가 받았잖아요. 좋은 거 먹었잖아요. 좋은 거 누렸잖아요. 그 좋은 것을 옆에 있는 사람, 이 잔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 잔치집은 이래, 우리 예수님은 이래, 내가 얻은 생명은 이런 거야 하고 이것을 알려주고 나눠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는 특별히 5남전도의 6남전도 우리 귀한 모든 우리 선교회 회원들께서 정말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기쁨을 옆에 사람한테 막 나눠주는 그런 귀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를 보니까 진짜로 좋은가 봐. 진짜로 거기 가면 뭐가 있어. 거기 가면 정말 살아나. 거기 가면 너무 행복해. 막 그것이 느껴지면서 자동적으로 마치 자석에 철이 따라오듯이 쫙 딸려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린 축복의 통로. 시작! 우리 옆에 분하고 아주 부드럽게, 우린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우린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잖아요. 너무 귀한 책이거든요. 이 앞부분에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지식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둘째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알아야 될 게 많지요? 아니, 그냥 몰라도 마음껏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방황하고 헤매다가 인생 쫑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한번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와우,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못하는데.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만을 확실히 붙잡고 살면 그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어떤 존재로 지으신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인 거 믿으시죠? 그런데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수없이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유일하게 저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다른 것도 좋아하셨지만 와 하면서 너무너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너무 아름답더라. 우리 그렇잖아요. 자식 놓고 남 자식과 이렇게 볼 때 내 자식이 이뻐요, 남의 자식이 더 이뻐요? 그렇죠. 그 답을 제대로 하셨네요. 또 남손자가 이뻐요, 내 손주가 이뻐요? 더 이쁘죠. 자식보다 아마 더 이쁠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나 닮았거든. 내 핏줄이거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하시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날 너무너무 좋아해. 왜? 하나님 닮았으니까. 저는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제 인생이 사실은 어둠이었습니다.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인물이 났습니다. 제가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늘 아내가 말이지 잘 해주니까 늘 웃고. 그러나 더 사실은 근본적으로 예수 만나고 나서 제가 인물이 펴졌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인상 탁 찌푸렸어요. 지금 살이 제법 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57kg. 그래서 상당히 날씬했어요. 새카맸어요. 눈 쏙 들어갔어요. 70년대 보통 월남에 파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월남에서 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동남아 스타일로 그렇게 그냥 작기도 하고 까맣기도 하고 머리는 또 뽀글뽀글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참 외모도 형편없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되었어요. 휴학을 했어요. 저는 사실 꿈이 육사가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공부는 나름대로 하여간 준비는 했는데 병이 딱 들어보니까 딱 그걸로 내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더라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더라고요. 저녁에 잠을 잘 때 더 기침이 심해지고 피까지 나오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나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도 모르게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 아는 분이 저보고 교회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는 알아요. 그 전에도 가본 적은 있으니까. 근데 왜 교회를 가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교회에서 웃는지 이상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따라갔어요. 마음이 그때는 뭔가 이렇게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앞에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설교를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듣게 되었는데 그냥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주 평범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사가 내가 너 기다렸다. 귀사가 내가 너 사랑한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다가오셔서 나를 기다렸다 그러고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 제가 거기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뒤집어졌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기다리고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전까지 전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왜 교회에 다니냐고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나님이 있기나 하냐고 그런 말 서슴없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알고 난 뒤에 제 마음이 달라지고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이곳에 아마 뜨겁게 찬양하고 나는 삶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귀한 남선교회 회원님들은 아마 분명코 이런 간증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그때부터 제가 마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날 기다리셨네. 제가 학교를 쉬었으니까 새벽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 분들이 막 기도하고 그냥 불 꺼놓으면 개야 외치고 기도하잖아요. 저도 할 줄은 모르었지만 그냥 무조건 따라했어요. 개야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제가 병이 나아버렸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달쯤 지나가지고 제가 새벽에 하나님 저 목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야야 너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한번 해볼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인생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주름살이 팍 찌어있던 이 인상이 펴지기 시작하면서 제 입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45년을 입꼬리를 올리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최근에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목사님, 미남이라고. 제가 20대, 30대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 말, 이게 50대에 넘어가면서 저보고 미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산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나보고 저 잘생겼다 그러실까?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웃는다 이거예요. 인상이 좋다는 거예요. 왜 인상이 좋을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사시사철은 똑같이 만나고, 병도 어떨 때 들을 때 똑같이 들고, 힘들 때 똑같이 힘든데 왜 그렇게 좋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너 나 닮았다고 말씀하여 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지 누군가에게도 행복을 나눠줄 수 있고, 내가 힘이 있어야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내가 사랑이 있어야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형편없다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절망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들에게 나처럼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싶고, 내가 만난 예수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모두는 이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는 몰랐어. 그냥 내가 잘생겼으면 잘난 줄 알고, 내가 못생겼으면 못난 줄 알았어. 내가 잘하면 똑똑한 줄 알고, 내가 못하면 무능한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자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수학을 알지만 수학에서 1조 더하기 1조 하면 2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여러분, 그런데 2조 플러스 무한대 하면 2조는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냥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하고 조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1 더하기 무한대 하면 무한대가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1과 같은 존재, 100과 같은 존재, 1000과 같은 존재, 작은 존재지만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며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구나, 이것을 확신만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한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 존재라고.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사실 질그릇이에요. 깨지기도 쉽고 그렇게 가치가 높지도 않은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그 질그릇일지라도 그 속에 보배가 담겨 있어. 여러분,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그 속에 똥 담아 있으면 그거 아무것을 또 봅니다. 그러나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기니까 우리는 보배 담은 질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살다가 내가 잘났고 못났고 1등이고 꼴등이고 아니면 쓰러지고 성공하고 그런 걸로 나 자신을 판단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잘났다고 생각할 때는 우쭐댈 수밖에 없고요. 못났다고 생각하면 불팍 죽어가지고 열등감 속에 갇혀버릴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날 기다려서 날 자녀 삼으시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요, 하나님 닮은 형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어도 그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인생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조금 전에 저의 사연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모든 인생은 사연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냥 지금 겉모습 보고 지금
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도 고생한 것 없는 것 같고 그냥 늘 장밋빛 그런 그 길로만 꽃길로만 온 것 같이 생각되어질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남들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훨씬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고 어둠의 시간이 있었고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그래요.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배반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하고 지금은 괜찮지만 과거에 완전히 무너지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에 고통을 하고 대인기피증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연들이 있다 이 말이. 그런데 그 사연이 아무리 깊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는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무디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남이 나한테 손가락질해서 내가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대부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끝났다, 그렇게 스스로를 손가락질하는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그냥 말만 하신 게 아니고 예수, 독생하신 예수 우리 위에 보내주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위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요 하나님 닮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웃으면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 주셔요. 와, 하나님 닮으셨네요. 시작. 와. 하나님 닮은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계시네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나님 닮은 우리에게 그래 너네들끼리 재미있게 살아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게 한 뒤에 너희들은 이제 세상 살아갈 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힘없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편으로는 이런 말 하거든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들의 모임. 그런데 단순히 불러내서 거기에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들끼리만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는 이제 살아야 돼, 너는 나 닮았어,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니. 하나님 닮은 자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세상에 사연 많은 그 사연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로 함께 모여서 막 은혜 받았잖아요. 주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와, 감사하다. 그리고 집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요. 힘났으니까 힘을 써야지요. 힘났으니까 허튼 다른 데 막 쓰지 말고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알려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열심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세상은 자꾸 이래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냥 대충 자기 즐겁게 살고 말이지.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되지 않겠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합니다. 자꾸 사람은 귀가 얇아가지고 듣다 보면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 듣지 마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얘들아, 세상은 어둡단다. 세상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세상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 살려야 돼. 살려야 돼. 네가 가서 일으켜 세워야 돼. 네가 가서 나를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이 말이 돼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나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김 사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 나는 교회는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은 없는데 지네들만이 그냥 모여가지고 신나는 줄 알았는데 형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이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세상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자로 나아가서 살 때 내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하다고. 여러분, 그렇게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우리 파남 장로교로 가야지,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그러면서 함께 모이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시대에 바로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개척을 막 해서 아이가 태어난 12일 뒤부터 개척을 해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하나 목회를 하면서 제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시작.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성도가 모이지 않을 때 가슴앓이, 속앓이 많이 했거든요. 힘들어가지고. 또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나서 그 예배당의 그 재정으로 인해서, 지은 재정으로 인해서 너무 눌림을 받아가지고 한 6년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속에서요, 가장 정말 힘들고 그럴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뭔 줄 아세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아시네. 선한 목자 같이 해볼까요?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아시네. 참 힘들었어요.
참 어려웠어요. 다음 달에 혹시 내가 이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이 찬양을 가장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목자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보고 너 나 닮았다고 그렇게 좋아해 주셨잖아요. 나 죽지 않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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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단지 제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보니까 결국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물이 앞에 막혀 있으면 그 물을 갈라서라도 길을 준비해 주시고, 심지어 그게 갈라지지 않은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 없어. 그냥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내는, 그러면 와, 하나님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러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주의 영광이 보여질 것이고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로 세워지는 역사,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파남 장로교회를 이루어서 잔치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모습을 내 언행을 통해서, 내 성품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주의 나라 이루어 나가는 우리 56 남선교회와 모든 우리 파남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하시오. 네. 여호와 나의 목자. 아까 다 뜨더라고요.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부르는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난도 다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난도 하시네. 이 시간 내가 누군가요? 창조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닮은 하나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네, 당신을 보니까 이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그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 이 부흥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